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침대에 누워 계시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자녀들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시고 건강에 대한 염려나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말입니다. 낮에는 바쁘게 지내느라 잊고 지냈던 문제들이 조용한 밤이 되면 마치 큰 파도처럼 몰려와서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 2시가 되어가는데도 눈은 말똥말똥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걱정은 더 커지는 것만 같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잠 못 이루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위로와 평안, 그리고 놀라운 해답을 성경을 통해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작은 걱정까지도 세세하게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리 어둡고 긴 밤이라도 반드시 새벽이 오고 그 새벽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안이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축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작은 걱정까지도 세세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문제는 너무 작고 사소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부끄럽다. 세상에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큰 재난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 작은 걱정까지 신경 쓰실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고 급한 일들로 바쁘실 텐데 내 개인적인 문제까지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특히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할 때면 이런 생각이 더욱 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먼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 아사리온은 로마의 가장 작은 동전으로 당시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정도 되는 매우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몇백 원 정도의 아주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돈으로도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참새가 얼마나 하찮고 값어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장 싸고 보잘것없는 상품이 바로 참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머리털이 대략 몇 개나 될까요?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 10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세워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털의 개수까지도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뒤척이며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신 그 걱정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성적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아니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닙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 건가요? 혹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소외감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어떤 걱정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고등학생인 딸아이가 요즘 들어 말수가 줄어들고 방문을 잠그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성적도 예전만 못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요즘 애들 다 그래, 사춘기야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딸아이 방 앞을 서성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아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딸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며칠 후 딸아이가 먼저 다가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별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뒤척이며 걱정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문제는 너무 작아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문제라면 하나님께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걱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낱낱이 아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아신다는 것은 믿으면서도 정작 그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몰라서 계속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기도를 해도 잠깐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그 걱정이 밀려와서 괴롭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할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에서 맡기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로 에피립토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힘껏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힘껏 벗어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라는 단어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큰 걱정도, 작은 걱정도, 당장 급한 것도, 먼 미래의 것도, 모든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멜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적극적으로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이고 아이들은 아직 대학생이고 집 대출금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남편과 함께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저희에게는 너무 큽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시니까 이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같이 일했던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새로운 회사를 차리면서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서 일하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무책임하게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도 뽑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지 않으시면 씨앗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신의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밤잠을 설치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간증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적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에는 부족해 보였고 아이는 스트레스로 예민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로서 뭔가 더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미래를 제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봐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아이에게 잔소리하던 것도 줄이고 대신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는 못 갔지만 다른 대학에서 더 적합한 전공을 찾게 되었고 지금은 그 분야에서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계속 걱정만 했다면 아이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아이도 더 힘들어했을 텐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모든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십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이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고 답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걱정에 빠져서 밤잠을 설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메리므나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걱정 때문에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걱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평강의 특징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50대 초반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자녀들도 어리고 남편 사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술도 받아야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앞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병은 여전히 있었고 치료 과정도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어떻게 그렇게 밝고 평온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치되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간증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빚은 많고 매출은 줄어들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나빠졌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직원들에게도 미안하고 거래처에도 미안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이 말씀으로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는 잠도 잘 오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당당해졌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오래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서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단순히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원어로 프루레오인데 이것은 군사용어로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파수꾼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실까요?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이 되어서 그것들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을 경험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문제에도 크게 동요했는데 이제는 큰 문제가 와도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됩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어하면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아이는 부모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서 따져야 할지, 전학을 보내야 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다급하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이와 충분히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천천히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는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계속 불안해하고 조급해했다면 아이에게도 그 불안감이 전달되어서 더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지켜주셔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이런 평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걱정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어떻게 이런 평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라고 되어 있는데 간구는 간절한 기도를 뜻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은 너무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무리 어둡고 긴 밤이라도 반드시 새벽이 오고 그 새벽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밤이 찾아와 있습니까? 질병이라는 어둠의 밤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절망의 밤입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외로움의 밤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로 인한 근심의 밤입니까? 어떤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긴 밤이라도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생명의 위험을 겪고 큰 어려움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울음이 있었습니다.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이 임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영원히 어둠 속에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작년에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정성껏 운영했던 식당이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끊어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도 60대 중반이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동안 모은 돈도 식당 운영비로 다 들어가서 앞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밤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스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녁이고 울음이 있지만 분명히 아침이 오고 기쁨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에 식당에서 일했던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직원이 지금은 대기업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점을 맡을 경험 있는 분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30년 경험과 정직함을 높이 평가해서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구내식당에서 관리자로 일하면서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말씀이 맞더라 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간증도 있습니다. 40대 후반에 갑자기 남편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자녀 둘을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편에게만 의존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몇 달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녁이고 울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침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두 자녀 모두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본인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지금은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빨리 아침이 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침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절망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새벽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임합니다. 어제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오늘 새로운 은혜가 또 임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둠의 밤이 찾아와 있다 하더라도 그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벽이 올 것이고 그 새벽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새벽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예스이고, 둘째는 no이고, 셋째는 wait이다. 그런데 wait는 no가 아니라 better yes를 위한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은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걱정들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도 지나갈 것이고 새벽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새벽을 바라보며 오늘 밤은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밤사이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전해드린 4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작은 걱정까지도 세세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워놓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십니다. 둘째, 여러분은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힘껏 던져버리듯이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넷째, 여러분에게는 새벽을 맞이할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긴 밤이라도 반드시 아침은 올 것이고 그 아침에는 기쁨이 함께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임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안이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밤은 걱정 대신 감사로, 불안 대신 평안으로, 절망 대신 희망으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누우셔서도 계속 이런저런 걱정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와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걱정이 많아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편안한 밤 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이 잠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신 그 축복이 오늘 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